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8대 불가사의주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고의 7성급 호텔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숙박료만 1,000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빌딩인 162층의 버저 두바이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공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거대한 인공섬을 가지고 있고 사막 한복판에 스키장과 골프장도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이었던 그곳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과 역발상으로 세계의 물류와 금융, 그리고 관광과 오락, 그리고 문화의 허브를 꿈꾸며 야심차게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바이를 연구했던 그리고 책을 쓴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최홍섭 씨라고 하는 분이 두바이 기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두바이의 발전과 성장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리더십의 결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958년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7개 부족 중에 하나인 사막 가운데 있는 작은 항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인구가 고작 해봤자 3,0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세이크 라시드라고 하는 추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나라의 대부분이 석유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다 되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석유로 부자가 된 것을 좋아하고 소비하며 쓸 줄만 알았지 그것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세이크 라시드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될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 석유 고갈 이후에 두바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야심찬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석유로 번 돈을 집중 투자하여서 이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990년대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에서 유학을 한 세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그 또한 남다른 통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그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그 두바이를 세계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안한 사회일수록 지도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꼽으라고 한다면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민족을 건져내고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2026년도를 우리가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앞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여인들 간의 통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마쳐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이 성벽이 중간에 멈추게 되고, 그리고는 성벽이 회파되고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가진 영적 자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자질을 겸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적 자질, 그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자.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그리고 두어 사람이 그의 고향인 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를, 그 형편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린 상태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 당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던 바로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이 먹는 음식, 그가 즐기고 먹는 음식에 관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비서실장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먼 곳에 있는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또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지금 누리는 권력과 명성과 부를 본다면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이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건데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거룩한 부담감이 없었다면 그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소식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서 성문은 회파되어 버렸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의 마음속에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서울 강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 돕기 참여도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이웃 돕기 참여도를 통계를 매겨보았더니 이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 돕기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신문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학식이 높고 많은 배움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한 이웃 돕기에 참여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리고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그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먼 곳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 적어도 10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들어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사는 것, 그게 만족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절망적인 형편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질은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하여, 가정과 일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점점 암울해져 가는,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부곡교회가 올해로 이제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는 정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멸망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위협을 당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들이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영생의 말씀이 없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와서 5주 새가족 교육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새가족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가족들이 올 수 있겠어요? 온다 한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새가족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성도는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권을 내려놓고 그 새가족들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적 자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은 회파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안고,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그 절망적인 자기 민족의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이 위기를 당하고 이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가 지금 수산궁에서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영적 방법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더슨 텔러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허더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시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그가 선교할 때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고 안 된다 말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모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환경과 성도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함성 소리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부곡교회 안에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바람이 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적 자질은 분명한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자.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느 누구도 정말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을 향한 비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은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언약 백성이고 이방의 빛이 될 백성이다. 그들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일으키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안고 온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위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참 잘 안 풀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열정을 쏟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성도님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듣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20살 갓 지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용감하게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입대 날짜를 얼마 앞두고, 며칠 앞두고 친구들과 만나서 회식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밤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은 너무나 슬프고 충격에 빠져서 장례를 치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머무는 그 방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아들의 모든 흔적이 그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은 아들의 방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면 그 아들의 향취와 그 아들의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문고리만 잡아도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이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군대 가겠다라고 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멍하니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떠나보낸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송은 남들은 다 성도들은 기뻐서 감격해서 그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만큼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인도하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눈을 그냥 질것이 감아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의할 수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눈을 감고 찬양 소리는 울려 퍼지고 지나가는데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마침 눈을 딱 뜨는 순간 이 권사님의 머릿속에
몇 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권사님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어떻게 될까봐 그 권사님을 붙잡아 주던 교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 먹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권사님 곁에 매일같이 자신의 일처럼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먹어보라고 건면하는, 따뜻하게 권면하는 셀의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올 때면 자신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오셨냐고, 잘 지냈냐고 그렇게 말해주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사랑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렇게 다가왔던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메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들고 그 메모지에다가 처음으로 1년 만에 이런 고백을 적어보았습니다. 제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신기하게도 예배당을 나오는데 다른 때는 굉장히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 밤에 자기 혼자 식탁에 앉아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매일 한 가지씩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저녁에 식사를 마치면 혼자 앉아서 감사거리를 포스트잇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햇빛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밥 한 숟가락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한테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서 포스트잇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냉장고 전체가 다 포스트잇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참 감사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용기가 생겼는데 1년 넘게 자기 아들 방문을 열어보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아들 방문을 용기 있게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1년 몇 개월 만에 그 아들 사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끌어안고 그 아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너에게 왔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의 마음속에 결심한 것은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1년 넘게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내 주변에 가족을 잃어버린 성도들,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 힘든 성도들이 있구나. 부족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힘든 성도들 곁에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다른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듯이 반찬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섬기기 시작했더니 내 인생에 눈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주일날 올 때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안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